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주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며 주님께서는 참으로 죄가 없으시며 주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참으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저희가 잊지 아니하고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의 어떠함에 의해서 변화되시는 분이 아니시고 참 저희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내시는 분이시며 계시록을 통하여 보는 것과 같이 역사의 마지막까지 붙들고 계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온전히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오늘을 섭리로 붙들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저희가 믿는 사람답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그 믿음을 얻기 위하여 참 계시록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모습들을 저희가 깊이 묵상하고 기억하며 저희의 삶 가운데에서 참 저희의 믿음의 기초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저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저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와 오늘도 임마누엘 되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앞길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과거가 얼마나 또한 주의 은혜 가운데 있었는지를 보게 되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나와서 주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또 겸손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사 저희의 영혼이 주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네, 그러면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불에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로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네, 계시록 전체에 여러 가지 일곱 개가 이제 등장을 했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때의 재앙을 의미하는 일곱 대접이 드디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곱 인 그리고 일곱 나팔 그리고 나서 이제 일곱 대접 이렇게 되는 건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또 다른 장면을 요한이 보게 되었습니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이것이 마지막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도 참 많았죠. 정말 많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곱이라는 숫자는 그 일곱 차례라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온전한 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만큼 때가 될 때까지 이런 의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일곱이 많이 나왔지만 여전히 또 일곱 개의 재앙이 등장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당신이 계획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끝까지 완전하게
하시는 그 심판과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7천사가 7재앙을 마지막 재앙으로 가지고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요한이 또 이제 특별한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바다, 굉장히 깨끗하고 아름답고 잔잔한 그 바다 위에 불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그 가에죠. 이렇게 바다가 있으면 바다 주변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13장, 14장에서 보았던 용, 그리고 용의 부하인 7머리를 가진 괴물, 그리고 그 짐승을 변호하고 좋은 모습으로 보이게 하였던 2뿔 달린 어린 양, 그 세 존재들, 그리고 그 짐승의 숫자인 666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받지 아니한 끝까지 승리한 사람들, 하나님에게서 부름받고 하나님의 표를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와 아버지의 이름을 이마에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찬양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의 그 많은 그 고난과 고통과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표를 이마에 가진 자들로서 어떻게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이 땅 가운데서 쭉 살아오다가 마지막 때에 그 잔잔한 아름다운 바닷가에서 그렇게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불렀던 노래에는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의 노래였습니다. 모세가 언제 노래를 하였었냐면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가르고 구원한 이후에 누이인 미리암과 함께 찬양하고 노래했던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14장 마지막부터 제가 짧게만 좀 읽어드리면,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길게 15장 거의 전체에 걸쳐서 모세가 노래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에 서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신 다음에 홍해를 다 건너고 나서 홍해가 다시 닫히게 되고 그곳에서 자기들을 쫓아왔던 애굽 군대는 수장되게 되고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홍해 바다는 예전의 모습을 하고 있었죠. 그 모든 장면들을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바닷가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요한이 보았던 환상이랑 이제 겹치죠. 모든 그 어려움과 환난 끝에 짐승에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끝까지 따라갔던 이들 앞에는 참된 평화와 평안이 있었고 거기에 불이 섞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애굽의 그 병거들이 홍해에 수장된 것과 같이 주님의 심판 후에 있는 그 평안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때에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출해내신 것을 모세가 감격하여서 찬양하였던 것과 같이 동일하게 마지막 때에 우리를 마지막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고 있는 우리 백성들을 보게 되죠. 그것이 우리가 교회가 마지막 때에 하게 되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모세의 노래를 또 다른 이름을 붙였죠. 어린 양의 노래라는 이름을
쳤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가 단지 모세의 노래로 그치지 않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우리의 어린 양 그리스도이시니 그 예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죠. 예수님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는 그가 어렴풋이 알고 있었겠지만, 그래서 약속하신 그가 올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겠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누구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일까지 행하시는지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된 이들은 모세가 목격했던 하나님의 그 구원이 더 완전하고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 곧 어린 양의 노래를 그들이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노래에서 이렇게 부르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참 왕이 되셔서 그 어떤 사람과도 같지 않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사역을 강한 능력과 지혜로 이루셨다는 것을 크게 찬양을 하게 됩니다. 5절입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는 것을 이제 요한이 또 보게 됩니다. 하늘을 보았더니 이번에는 또 하늘에서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증거 장막이라고 하면 예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있었던 성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성막 안에 그 언약궤가 있었죠. 하나님의 십계명을 담고 있는 언약궤가 있었는데 그걸 증거궤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장막 전체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언약궤였고, 언약궤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지성소가 중요한 거고 그 성막이 중요한 것이었죠. 그래서 그 언약궤의 이름이 증거궤였던 것처럼 그 장막 전체의 이름도 증거의 장막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다른 형태의 장막 이런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따라왔던 바로 그 증거의 장막인데, 그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통치의 시작점인 그 장막이 곧 하늘의 성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 성전이 증거 장막의 장막과 동일한데, 거기에서부터 이제 문이 열리게 되고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거기서부터 나와서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장들이 성막과 성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의 그 이미지가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었겠죠. 그래서 딱 그 장면을 다시 본 겁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이 예전에 있었던 증거 장막과도 같았는데 문이 열리고 거기에서 제사장과 같은 모습을 한 금띠를 띠고 밝은 세마포 옷을 입은 천사 7이 거기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존재들이 주로부터 나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네 생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4장에서 보았던 그 생물 중에 하나가, 역시나 그 네 생물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네 생물이 직접 이들에게 재앙을 전달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이 네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이 금대접에 가득 담아서 7 천사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대접에 뭔가 가득이 차면,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제 한국은 대접은 잘 안 쓰고 국그릇 같은 거 쓰죠. 국그릇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국을 거기에 가득 담아서 주게 되면 이제 찰랑찰랑하고 넘쳐서 조금만 움직여도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가득하다는 거죠.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서 가득한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그것들이 온전히 부어졌을 때에 정말 다함 없고, 그리고 그 정도도 상당히 강한 그러한 재앙이 있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받았습니다. 천사들이. 그리고 나서 이제 일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찼습니다. 이제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구름이나 연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하죠. 연기로 가득 차서 7천사의 7재앙이 마치기 전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저희가 일하러 나와서도 맡은 일을 끝내지 않으면 본사에 복귀를 못하죠. 그런 것처럼 성전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이 7천사가 맡은 각각의 대접들을 다 들이붓고 나서야 그 안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일들이 반드시 끝장을 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7대접 재앙의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전반부에서 살펴보았던 부분에서 저희가 좀 묵상을 해보고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던 그 구원 사역은요, 반드시 끝마치게 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한테 놀라운 증언을 해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하였던 그 구원과 우리가 경험하는 이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냥 단발적인 사건들의 연속으로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의 모음집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약간 이솝우와 같이 연결 안 되는 이야기들이 잔뜩 모여 있어서 그때그때 내가 가서 이야기 읽으면 와닿는 이야기도 있고 와닿지 않는 이야기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악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놀랍게 당신의 그 모든 능력과 지혜를 총동원하셔서 이 땅 가운데에서 놀라운 역사를 실패 없이 만들어 가시는가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게 되고 주님을 섬기게 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일들을 그리고 있는 것이 사실상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마지막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냥 그때그때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게 아니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예를 들어서 마음이 굉장히 동정심이 많으시고 절대 불쌍한 사람 이렇게 그냥 두고 못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그때그때 눈에 보이는 대로 도와주게 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선을 베푸시는 것은 그때그때 기도 많이 하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계획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과 과거 모세의 구원이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을 때에도 요한계시록에서 오늘 보여주고 있는 마지막 날의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그것을 시작하고 계셨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 땅 가운데서 받게 된 구원이 공동체적이다라는 표현을 할 때에 그 안에는 정말 이런 엄청나게 우주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는 그냥 단지 우리 눈에 보이는, 옆에 보이는 교인들, 나랑 친한 성도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공동체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과거 모세를 통하여 행하셨던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완성될 구원을 온전히 동일한 선상에서 동일한 은혜로 내가 받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와 함께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노래는 곧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이 자리로 오셨습니다. 지금 대강절이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크리스마스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신 것은 결국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완전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던 것이고,
그 모든 홍해를 모세가 홍해를 갈랐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인생 가운데서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자기의 몸을 가르셨죠. 그리고 그것을 인하여서 그 갈라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사이로 우리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저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이 감격이 마지막에 우리를 구원하게 될 바로 그 구원 사역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천상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가에 모여서 주를 찬양하였던 사람들의 이 찬양이 그래서 우리의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눈앞에 있는 이 일로부터 하나님께서 당장 내가 원하는 때에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계시록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내가 현재 받은 구원은 장차 완성될 구원인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앞에 놓인 일들에 저희가 안절부절 못하기보다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뢰하고 신실하게 붙들므로써 저희가 이 길을 나아갈 수 있고 기도 가운데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더라도 주를 찬양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완성하실 것을 기대하며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큰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오늘을 살아가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배도 깊은 닫이 바다에 이렇게 꽝 하고 내리 꽂혀 있으면 아무리 풍랑이 크게 일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깊은 닻은 여러 가지로 표현해 볼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가 닻을 내려야 하는 가장 강력한 땅이고 기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닻은 절대로 단지 작고 연약한 너무나 흔들리기 쉽고 죄 때문에 그때그때 넘어지는 나 한 명의 실과도 같은 그 믿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거대한 하나님의 전 구원 역사에 우리의 구원이 매여져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계신 분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함으로써만 참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마음이 동하시는 대로 주님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